여러분 친구들 안녕하세요. 와 이제 완전 완연한 가을이 되었어요. 야외로 나가서 뛰어놀기 너무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우리 방에만 있어서 건강이 굉장히 감기도 쉽게 걸릴 수 있는 그런 계절인데 우리 밖에 나가서 이렇게 햇빛 좋을 때 밖에 나가서 열심히 뛰놀면 건강해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날씨가 좋을 때는 우리 조금 부모님과 야외로 나가서 운동도 하고 그렇게 건강을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의 소망 예수님 찬양 큰 소리로 부르면서 우리 예배 준비하는 마음 가져보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소망 가진 우리는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리.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사시로 주의 빛을 비추며 믿음으로 주의 나라 기다리며 순종으로 주의 복음 전하리.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소망 가진 우리는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리.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사시로 주의 빛을 비추며 믿음으로 주의 나라 기다리며 순종으로 주의 복음 전하리.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내 삶으로 주의 빛을 비추며 믿음으로 주의 나라 기다리며 순종으로 주의 복음 전하리.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여름성학교 주제가 잊어버리진 않았겠죠, 그죠? 잘 기억하면서 우리 윤영보 잘 불러줬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는 진짜 오랜만에 해보는 찬양인데 인도하신 따라 찬양입니다. 우리 윤영보 친구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 율동 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만족하며 내가 여호와께 감사하리.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시니 날마다 새롭게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는 나를 보내셨네 라는 찬양, 우리 가사도 보면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던 예수님 생각하면서 좀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찬양 해보겠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나를 살리시고 나의 소망 되시려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헛된 마음 모두 버리고 이제 주만 바라봅니다. 나의 생명 주의 것이니.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나를 살리시고 나의 소망 되시려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헛된 마음 모두 버리고 이제 주만 바라봅니다. 나의 생명 주의 것이니.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헛된 마음 모두 버리고 이제 주만 바라봅니다. 나의 생명 주의 것이니. (2021년 9월 26일) 유년부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주는 헌신에 대해 말씀을 나눌 텐데 이 말씀을 나눈 후에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비록 비대면 예배지만 이 예배 중에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긴 추석 명절 연휴 잘 보냈나요? 보고 싶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친척들을 만나서 너무 좋았죠? 맛있는 명절 음식도 많이 먹고 모두 행복한 시간 보냈을 거라 믿어요. 오고 가는 길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우리 모두 감사의 박수로 영광을 돌릴게요. 잘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세상에서 우리가 즐겁고 행복해하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할 때 그 모습을 보고 가장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은혜를 누리며 기쁨으로 감사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이 되길 바랄게요. 오늘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지난 시간 우리는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10계명을 강조한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어요. 하나님은 출애굽 2세대들 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또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에게도 똑같이 동일한 약속의 말씀과 또 지켜야 할 계명을 주신다고 배웠어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이웃도 함께 사랑해야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죠. 한 주간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인 성경 말씀과 또 계명을 지켜 행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잘 표현했나요?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킨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네,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하나님은 시내산으로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방법이 담긴 10계명을 주셨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10계명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어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어요. 모세는 어떤 이야기를 전해 주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야기였어요. 어떻게 사랑해야 한다고 알려주었을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자, 여기까지. 지난 시간 말씀에 이어 모세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어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모세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먼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해요. 마음에.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전도사님? 하고 궁금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을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기억하면서 되새기는 것을 말해요. 우리 지난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죠?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말씀이 기억나서 바로 대답한 친구들은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친구들이에요.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 말씀뿐만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주일날 들었던 말씀들 중에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분명히 몇 가지씩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은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우리 유년부 친구들의 삶을 인도해 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많이 마음에 새긴다면 더 많은 말씀이 우리 삶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어요. 전도사님은 어렸을 때 특별히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성경 말씀을 마음에 새겨져서 잊질 않았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때에 따라서 전도사님을 가르쳐주고 변하게 해주셨고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줬어요. 전도사님은 원래 이렇게 말도 잘 하지 못하고 쑥스러움도 많이 타서 사람들 앞에 나가는 걸 무서워했던 사람이었어요. 마음에 잊지 않고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전도사님의 삶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우리 은연부 친구들도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많아져서 그 말씀이 우리 은연부 친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길 소망하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둘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해요. 아직 어린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자녀들이 없어요. 그렇죠? 나중에 결혼해서 우리 친구들처럼 이쁜 아이들을 낳으면 꼭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줘야 해요. 그렇다면 아직 어린 우리는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가르친다라는 말이에요. 가르친다. 말씀을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직접 가르쳐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상대방에게 알려주고 가르칠 때 비로소 자신이 알고 있는 말씀이 진짜 자기의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친구나 이웃에게 들은 말씀을 우리 친구나 이웃들에게 하나님께 들은 말씀, 주일날 들은 말씀을 소리내서 설명하고 전하려고 할 때 더 깊게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에 관한 질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은 왜 이렇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 이해하기 쉽게 잘 가르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배운 것을 직접 가르쳐 볼 때 모르는 부분을 더 고민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게 돼요. 그제서야 진짜 선생님을 통해 들은 지식이 자신의 지식이 되는 것이죠. 전도사님도 말씀을 들을 때보다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공부할 때 그 말씀이 진짜 깊이 이해되고, 이래서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더 많아요. 그 과정 가운데 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경험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는 것에 멈추지 말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한 사람들에게 다시 설명하고 전하여 가르쳐서 자신의 말씀으로 만드는 우리 은영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셋째,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해요.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8절에서 9절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손목에 이렇게 매어서 기호로 삼고 이렇게 미간, 여기 머리에 붙여서 표로 삼고 심지어 집의 문에다가 문 앞에 이렇게 딱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딱 적어 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실제로 지금도 이렇게 팔과 이마에 이렇게 말씀을 써서 묶고 다니고 또 문에 붙여 놓았다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렇게 하고 다녀야 할까요? 이렇게 하고 다닐 수 있는 친구들 있어요? 없죠.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하는 걸 보시지 않으시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더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라고 알려주셨어요. 이 말씀은 미간과 이 얼굴, 여기 미간과 손목에 말씀을 기록한 것처럼 또한 문의 말씀을 이렇게 써서 기록해 놓은 것처럼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눈에 보이는 곳에 있어야 하고 우리의 눈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전도사님은 스마트폰에 일정한 시간이 되면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알림을 해놓아서 그때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언젠가 우리 은연부 한 친구의 집에 신방을 간 적이 있는데 우리 친구의 방 책상과 벽에 성경 말씀을 직접 적어서 이렇게 다 붙여놓은 것을 보고 전도사님이 너무 깜짝 놀라고 기특했던 기억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아마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 중에도 방에 하나님의 말씀을 써서 언제 어느 때든지 그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적어놓은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우리 밴드에 출석 인증할 때 같이 사진 올려서 다른 친구들이 이렇게 볼 수 있게 다른 친구들도 같이 그렇게 적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에 둘 수 있도록 알려주길 바랄게요. 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생각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가지를 정리해보면 결국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기억하고 또 눈으로 바라보는 것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킬 말씀이라고 알려준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끝이 아닌 시작을 의미했기 때문이에요. 시작을.
40년간 힘든 광야 생활을 거쳐 들어간 가나안 땅에는 거인들과 크고 견고한 성벽이 이스라엘 민족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들과 맞서 싸우고 이기기 위해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랑해야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그 땅을 차지하고 번성하는 복을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만약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을 했을 때 분명히 그 민족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이렇게 패배할 게 분명했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그 말씀을 지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모세를 통해 알려주신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사랑해야 해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아마도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떠나게 될 수도 있어요. 전도사님이 우리 유년부 친구들 만날 때 같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던 친구들 모두가 지금도 하나님을 믿고 있진 않아요. 함께 교회 다니던 친구 중에는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도 있고 하나님과 멀어진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언제 하나님 곁을 떠나 다른 것을 더 우선시 생각하고 다른 것을 섬기며 살아갈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오늘 받은 말씀, 우리 모두 오늘 받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이 받은 말씀을 부모님이나 친구들이나 동생에게 이렇게 설명하면서 가르치고 또 언제나 우리 눈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바라보고 향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이 되길 바라고 기도할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유년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년부 아이들 오늘 받은 말씀처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 언제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가르치고 또 그 말씀을 우리의 눈이 그 말씀을 향하여 살아갈 때 온전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마음 가운데 더욱더 많은 말씀들이 새겨지게 하시고 또 우리 입술을 통하여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르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보고 묵상하며 즐거워하며 들을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사랑하는 유년부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자, 그렇게 약속하시고자 오늘 또한 귀한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셨으니 우리 친구들 한 명도 빠짐없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이 인도하는 것으로 온전히 자라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12월 유년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9월 마지막 제주로 나디아에게 성교 헌금을 하는 날이에요. 우리 나디아가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고 또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 이 말씀이 나디아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친구들이 함께 생각날 때마다 나디아를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밴드에 성교 헌금 계좌번호를 올려놨으니까 우리 마음이 가는 친구들은 부모님께 조금 헌금이라도 이렇게 해달라고 이야기해 주길 바랄게요.
또 우리 9월, 마지막 주, 9월달 생일을 맞이한 친구들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네, 9월 생일을 맞이한 친구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축하해요. 자, 전도사님이 우리 생일자들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9월 생일을 맞이한 친구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사랑하는 주님을 믿는 귀한 가정에 태어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믿을 수 있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전적인 선택과 은혜로 택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한 우리 아이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귀 영광되이 쓰일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경험하며 그것들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36과 헌신이 무엇인가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공과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읽을 말씀은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같이 읽어봤고요. 외울 말씀은 선생님이 먼저 읽어볼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학습 요점도 있어요. 헌신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중에 헌신이 무슨 뜻인지 굉장히 궁금했었던 친구들이 있었을 텐데 여기서 얘기를 해주네요. 헌신이라는 것은 여기서 헌신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 같이 여기 방인 것 같아요. 누군가의 방인 것 같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것들을 그림에서 골라보래요. 자,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요즘 최고 인기인 닌텐도 게임기도 보이고 핸드폰도 보이고 돈도 보여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것을 찾아서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볼게요. 선생님은 선생님 거에 쳐볼게. 여러분은 여러분 공과에 한번 쳐보세요. 선생님은 핸드폰. 선생님 가끔 책도 있고요. 재밌는 책도. 선생님은 맛있는 걸 사 먹기 돈도 좋아해요. 자, 여러분들 다 표시해 봤나요? 자, 이 중에서 어떤 것을 가장 좋아해요? 그리고 그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그 좋아하는 것을 하루 중 얼마만큼 생각하고 또 하루에 얼마만큼 그 물건을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 핸드폰 보는 것에 마음을 뺏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어느 땐 핸드폰으로 선생님의 마음이 가득 차 있을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우리가 하루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생각하나요? 아니면 여러분들 중에는 여기 이렇게 동그라미 친 이것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나요? 우리 마음속에는 진짜랑 가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친 이것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맞아요. 가짜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동그라미 친 것들은 모두 가짜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득 채워야 할 진짜는 무엇일까요? 오늘 전도사님이 이야기해 주신 말씀이에요. 바로 여러분들 성경 속의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짜인 하나님보다 가짜인 것에 더 열심히 하고 사랑할까 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두고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그렇게 전해 주셨어요. 그럼 선생님하고 같이 모세를 만나러 가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스라엘에게 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라. 이것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들이다.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꼭 지켜야 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곧 너와 내 아들과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며 내 날들이 오래되게 하기 위함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또 말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뿐이신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해요? 여기 지금 보이는 그림 3에서 보는 것처럼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집에 앉아 있을 때나 혹은 일어섰을 때, 걸어갈 때, 또 자리에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 곧 어느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써서 여기 이렇게 아이의 손목, 또 그 다음에 여기 이마에도, 그 다음 문살주와 대문에도 이렇게 써서 붙이라고 하셨어요. 이처럼 참된 헌신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헌신하는 사람을 굉장히 기뻐하세요. 자, 그럼 우리는 헌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맞아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즉 내 친구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면 된다고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하신 것이 무엇인지 선생님하고 한번 적어볼게요. 답을 아는 친구들은 아마 종이에 한번 적어볼게요. 선생님도 여기에 적어볼게요. 무엇이었죠? 가르치라고 한 게? 선생님이 마우스로 쓰다 보니까 글씨가 안 예쁘게 돼요. 하나님의 계명, 그쵸?
계명을 가르치라고 했어요. 계명. 예쁘게 쓰고 싶어요. 펜이 필요해요. 그쵸? 그리고 또 규례와 법도도 가르치라고 하셨어요. 자, 선생님보다 훨씬 예쁘게 여러분들은 썼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2번.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참된 헌신입니다.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보세요. 너는 뭐를 다하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맞아요. 마음을 동그라미가 안 돼요. 마음을 다하고 또 뭘 다해야 되죠? 네, 맞아요. 뜻을 다하고 그쵸? 힘을 다해요.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맞아요. 사랑.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새겨야 한다고요? 머리? 아니면 손목? 어디에다 새겨야 된다고요? 맞아요.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한다고 했어요. 마음은 예쁘게 쓰고 싶어요. 정말 안 되는군요.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들, 핸드폰, 축구공, 신사운동화, 돈, 책 이렇게 그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면 이번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방을 한번 꾸며도록 해볼게요. 선생님은 스티커가 없어서 스티커를 못 붙이는데 여러분은 공과 뒤에 보면 스티커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그 스티커를 사용해서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어디에다 붙일 거냐면 선생님은 여기 책상 요 위에다가 이렇게 붙일 거예요. 하트. 그리고 선생님은 책상 앞에다도 붙여 놓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저는 또 침대 위 여러분 또 어디다 붙일 거예요. 그리고 또 아까 문설주 여기에다가 또 해서 선생님도 할 거예요. 또 어디다 붙일까요? 우리 바닥에다도 붙일까요? 선생님 여기 바닥에다도 한번 붙여볼게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스티커로 여러분들의 방에 어디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일 것인지를 한번 다 붙여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열매 맺기. 이거는 게임이어서 선생님과 함께 하고 싶지만 우리 할 수가 없는 관계로 다음으로 한번 넘겨보도록 할게요. 혹시라도 집에서 뭐 형제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은 같이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선생님하고 공과는 마무리하고요. 우리 오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선생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모여 함께 공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들 헌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헌신이라고 하셨습니다. 배운 이 말씀대로 이번 한 주간도 힘들지만 저희의 온 힘과 그리고 정성과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친구들과 내 동생과 내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일주일을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기쁘신 저희 시리얼 친구들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붙잡아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선생님하고 공과 다 끝났고요.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안녕.